우리는 이영희 전도사님의 간증을 함께 들었습니다. 육신이 병들고 난 다음에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저를 다시 걷게 해 주신다면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왜 나의 눈에 저 사람이 보이게 하시는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보이게 하셨지, 그리고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8천여 명의 사람을 전도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어떤 시점에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만나주신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들을 얼마나 지켜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이영희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앞으로 남아있는 자기의 한평생의 삶도 주님께 기도했던 이 약속, 주님께 기도하였던 이 자기의 고백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한나가 기도한 이 기도의 사건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나가 살았던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단절되어진 엄청난 신앙의 암흑기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들에게 왕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맞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만 없는 것 아니라 하나님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신앙의 시기를 누구를 통하여 문을 열고 새 역사를 준비하시는가라고 하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준비하신 것 아닙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사사를 통하여서, 율법사를 통하여서 이 어둠의 시대를 걷어내고 새 시대를 시작한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시대의 문을 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사사시대 아무도 실로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실로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더 놀랍고 큰 일을 이루어 갔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일을 해보면 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고 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있는 자리였습니다. 봉사합시다 그러면 그런 봉사 나는 힘이 듭니다. 우리가 힘써 주를 위하여 살아봅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도합시다. 그런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지하고 포기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일을 어떻게 해? 그런 일은 불가능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해서 할 수 있다면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하면 쉬운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시대,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도저히 생각해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일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일을 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일이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한나라고 하는 여인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찾아갔겠습니까? 나도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나도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이 사람도 찾아다니고 저 사람도 찾아다니고 유명하다는 의사 선생님도 찾아가고 민간요법들도 하나하나 들어서 기록하여서 이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자기의 방법대로 모든 노력을 다해 보았던 한나, 이 한나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 나도 아들을 낳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 것을 성경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도 그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 무엇하고 있지? 아, 그렇구나. 지금 이 한나에게 태중에 씨를 주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고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것은 이까지입니다. 그래, 한나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주셨구나. 그까지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해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이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알고 이제는 이 본문의 뜻을 해석하였노라고 이 자리에서 멈춰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연구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나라고 하는 여인,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을 얻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얻은 한나, 이 한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것에서 끝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겠다 소원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급한 마음에 그랬고요. 요즘 아들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최선은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살기 싫어요, 그러면 그만이지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최선은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만약 사무엘아, 너 이제 실로의 성전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 아들이 뛰어나와서 나의 치마폭을 붙잡고 엄마 싫어요, 나는 엄마와 같이 살게요, 그럼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내 품에서 키워야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 하나님께 그렇게 다시 기도하였다면 사무엘과 같이 위대한 아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한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되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사무엘이 어떤 배움의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이 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아들이 되도록 내가 이 아들을 양육해 가겠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고백인 것이지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여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여서 사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고 성장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아들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지도자로 사무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면 나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힘써 선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으셔서 승진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나는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이 결단하고 고백했던 기도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소원하고 그분께 약속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지켜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뒤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실 때 한나에게 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젖을 뗀 후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사무엘을 얻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만 있는 것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를 주안교회에서 섬겼습니다. 20년 섬겼습니다. 20년 섬기는 동안 많은 전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특별히 전도학을 공부하거나 조직신학을 공부하거나 성경 공부를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받거나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들을 보면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또 주어진 일 조금씩 감당하고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설거지하면서 그 설거지하는 앞에다가 내가 전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그분들 찾아가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나누고 반찬 그분들 생각하면서 조금 더 준비해서 나누고 우리 집에 있는 것 있으면 같이 가지고 가서 섬기고 그러면서 이 작은 사랑을 나눴더니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 보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주어지든지, 전도를 해보니까 그 전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다시 나가서 전도하다가 보니까 이 전도가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직 전도 하나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간증자로 세우시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게 하시고, 나는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여러분,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도 나가서 내가 가능하면 하고 내가 불가능하면 포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섬김이, 나를 통하여서 선교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가 이 땅 속에 이루어져가는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한 분 한 분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서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늘도 쓰임받는 주님의 지체가 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